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서 보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그 질문과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답변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오늘 조금 다른 측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나라라고 하는 것, 원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때로 왕국, 때로 왕권, 지배, 통치, 주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이 지상에 도래할 것이라고 믿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갖고 있던 사상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정말 고대했던 것이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된다. 그러면은 기분 좋겠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분위기상 보면은 유대가 로마를 이길 정도로는 전혀 보여지지도 않고 모든 면에서 부족하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이라도 혹시 아나 싶어서 질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해서 자기들의 세상이 될 것인지 정말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는데 대답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때에 대한 질문을 했죠.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언제냐?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언제 하냐? 거의 거기에 집중하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고 대부분의 이단들은 거의 다 종말에 꽂혀서 있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냐? 그래가지고 지금 온다. 그러면서 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이단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집중이 주님 오시는 거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단이거나 이단일 확률이 높아요. 항상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 재림을 고대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고대해야죠, 항상. 그렇지만은 거기에만 꽂혀 있다는 것은 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도 똑같았어요. 어느 때 임합니까? 어느 때? 언제?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는 인정을 하시죠. 임하는 것도 인정을 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이 달리는 말들, 행군하는 군대, 우렁찬 선포, 군악소리 이런 보여지는 전시회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으로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군사 강국이 되고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그릇된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적인 도래가 아닌 눈에 보이는 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본질상 근본적으로 영적 차원에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바리새인들 입장에는 이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던 것은 현실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도움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냐? 이것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 질문을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가리키면서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외관상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14장 7절에 17절에 있죠.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내적인 품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 그 내적인 품성들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받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언제 임하냐 그러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 인사이드에, 혹은 사람 안에, within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진정 왕으로 인정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와 그 왕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너희 안, 이것보다는 너희 중,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이유는 이러한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적대적인 그들 안에,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면을 말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이해는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르게 우리 공동체 안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개인의 마음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공동체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흔히 우리들은 보통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측면, 잘 기억하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잘 모르시고 별로 얘기도 안 되는 얘기지만, 자, 이 얘기할 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바리새인들이 있죠?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물론 바리새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지금 질문한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얘기하셨겠느냐? 조금 말이 안 맞을 것 같죠? 네. 그렇죠? 이런 때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안 하면 나중에 들어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천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겠는가? 그럴 리는 없죠. 네. 그러니까 1번이 답이 아니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 안에 있다. 이 공동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에 예수님 편도 있고 반대편도 있고 근데 과연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가? 근데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느냐? 누가 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요 누가 계시죠? 네? 하나님이 계시죠?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천국 그러면은 좋은 데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좋은 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저희 집에는 제가 사는 게 맞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있는 곳은 가기가 싫어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는 천국 못 가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말 되죠? 너희 안에 있다. 왜요? 누가 있어서?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내 마음에 있는가? 어떤 때는 마음이 편안하니까 진짜 뭐 천국이 내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나쁜 일도 있고 마음에 절망이 생길 때도 있고 그러면은 마음속에 별로 천국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죠. 솔직히 살펴보면은 인생을 살면서 항상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에 불편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천국이라고요? 네. 내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겠죠.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때는. 그렇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서 주인이시라면 내가 천국을 그 속에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속에 이 안에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명목상의 주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이 안이 천국 같을 수 있겠죠.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다스림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 이게 초점이에요. 이걸 놓치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그냥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없는 곳,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내 마음에 있다고 말해도 되고, 혹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해도 되는데, 그런데 내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이 아니시라면 결코 내 속도,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나는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시면 애들 중에서요, 이렇게 좀 행동이 똑바른 애가 있고 막 나가는 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은 어린데도 행동을 잘 하는 애가 있고 막 나가는 애가 있는데 차이가 뭘까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행동을 어른으로 적합하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른답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나이만 먹었지 나이 든 애 같은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부터 사람들 관찰을 많이 해서 느끼는 건데 딱 하나입니다. 자기에 대한 인식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근데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가진 사람은 행동을 바르게 해요. 근데 자신에 대해서 긍지가 없는 사람은 행동을 마구합니다. 제가 그걸 깊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다가 미국을 가잖아요. 우리나라 애들이 개차반이 됩니다. 진짜요? 한국에서는 안 그러는데 미국을 가서 보면은 우리 한국 애들이 개차반 같은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을 써서. 근데 정말 그것이 가장 적당한 말이에요.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애들이. 근데 미국 가가지고는 애들이 정말 엉망인 한국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자신이 일종의 주류잖아요. 여기서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다른 나라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누가 왔다. 그 사람들보단 내가 주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은 내가 주류니까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 있다 미국을 가는 순간요. 나를 다 우습게 보기 시작을 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저도 많이 느끼던 점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있을 때나 존중을 받지 거기를 딱 가는 순간 저는 별 볼 일 없는 장애인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 말도 잘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사회학적으로 쭉 연구를 하면서 외국계 사람들은 사실상 장애를 가졌다라고 보는 게 맞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은 할 줄 아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말을 못하기도 하니까 귀나 입에는 아무 장애가 없지만 사실상 장애가 있는 거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생긴 것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지만 거기를 가면 색깔부터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애들이 거기를 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별 볼 일 없다고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동을 마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난 별 볼 일 없는 녀석이니까. 난 별 볼 일 없는 애인데 뭔 상관이야. 난 뭐 본래 별 볼 일 없는 놈인데 개차반인데 이해가 되세요? 진짜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건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비극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자신에 대한 긍지가 없는 거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되면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경 안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왜 그러냐면요. 난 별 볼 일 없는 놈인데 난 가진 것도 없고 괜찮은 것도 없고 살기도 싫고
그러니 뭐 마구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는 인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긍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통제하고 안 하는 걸 보면 스스로에 대해서도 드러나는데, 나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를 통제를 해요. 왜냐면 애가 엉망이면 내가 우습게 보이니까. 근데 그거 그냥 두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난 그게 상관이 없어요. 나 별 볼 일 없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는요, 내가 누구냐라는 인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는 누군가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긍지를 가져야 돼요. 교만함이 아니라 긍지. 교만함을 가지면 사람이 매우 안 좋아지만, 나라는 사람에 대한 긍지를 갖는 게 필요하고, 이것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 시작하면 긍지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난 나 나름대로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록 그렇게 하면 내 삶이 달라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항상 기뻐할 만한 상황이냐? 그건 그렇지는 않죠.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만사가 내가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오면 여기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항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잘못하면은 뭐 벼락 맞아 죽는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여러분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신다, 죽여버리신다. 뭐 이래가지고 이 강단에 함부로 올라가면 죽는 수가 있다부터 해서 별의별 말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주의를 많이 했죠. 죽는다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듣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가 조심하는가, 그러면서도 그분이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가, 이게 균형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복합된 감정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때로 주님 앞에서 내가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있죠. 좀 잘할 땐 괜찮은데 내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참 주님 앞에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죠. 내가 왜 이럴까?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한테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함을 유지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긍지를 갖는다는 거하고 겸손한다라는 것은 조금 다르면서도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인데, 주님 앞에서야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게 합당한 거겠죠.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번에 몇 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께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더해주겠다가 아니고요, 너희들한테 겨자씨에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더하긴 뭘 더하냐, 믿음이 없다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은요 우리한테 굉장히 직설화법을 쓰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사람들하고 달라요. 사람들은요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기분 좋게 들려주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따라오는 제자들한테도 할 말 그냥 하십니다.
니들이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이만큼 있는 줄 아니? 그러니까 더 해달라는 거지. 야, 이 점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것들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서로 누가 크냐 이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던 말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데려놓으시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한테요? 제자들한테. 우리로 얘기하면 훌륭한 목사님들인데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거 너희들 천국 아무도 못 가. 누가 그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라니까요. 너희들 지금 상태 가지고는 천국 아무도 못 가.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긍지는 있을지 몰라도 결코 교만할 수는 없어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인데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절대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 너 훌륭하다 잘났다가 아니고 죽어라고 일하고 왔는데 그 밥 먹는 거 시중 들어라. 그게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 수고 많이 했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대단한 존재다라고 생각할 만한 요소가 사라져요. 주님은 그 여지를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도 바라기도 하고 천국을 바라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 속에 바라는 진정한 내용이 뭐냐면 온전함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걸 얘기하시죠.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너희들에겐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주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기고 자랄 테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이제 이게 아니라 끝까지 계속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죠. 10명의 나환자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와서 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행동을 했더니 다 낫습니다. 귀한 것이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보면 한 10명에 1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귀한 일을 자기가 체험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시죠.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나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다운 긍지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긍지가 있으면 우리들의 행동이 온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는 기쁨이 넘치게 되죠. 그러나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느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내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있을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 이 질문을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그곳에 계셨는데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지,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시는지,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시는지 스스로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올해 한 해를 지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셔서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풍성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선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시험 드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항상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